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오니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의 평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 우리를 대표하여 양영신 권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만으로도 힘든 시간인데 코로나 확진자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마스크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 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란 기대와 희망을 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상황이 왔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속히 이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작전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박기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도 항상 건강케 하시고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교인들을 위해 날마다 매일 만나러 힘을 얻게 하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하신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1년의 계획 중 각 부서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해 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말미암아 연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과 계획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 건강케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들마다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올해 교회에 세워진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이 순조로운 가운데 이어져 가게 하옵시며 예배가 멈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따라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수요 이음줄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본당은 열려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분은 교회에 나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대학 가는 것, 취업, 승진 등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의 성과가 나타나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일도 이러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족장의 역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커다란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아간 것은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커다란 민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이었고 그들의 상황이 그래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닥치는 삶의 자리도 오늘의 말씀의 자리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상황들은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저주의 말씀과 같고 저주의 자리와 같고 심판의 자리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인 듯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장애물들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생활, 내가 있는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내가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간된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힘이 강하여졌다, 능력이 커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 이와 같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가득하라,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부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번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시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동물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번성했다는 동물들이 크게 번성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과 관련해서 이 쉬라츠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는 이곳을 포함하여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축복에 대한 기사에서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시 세상에 충만하여 가득하여 져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번성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졌을 때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여지는 것을 축복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단지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많아졌다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득하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짚비둘기를 갖고 와서 그 안에 가로질러서 쪼개서 놓아라.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 안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횃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커다란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서 그 수가 많아질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도구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곧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탄압해야 된다. 이들의 힘을 눌러줘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고 국고성을 지으며 더욱더 힘이 들게 더욱더 고통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며 그들의 신분이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강등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에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신들이 보낸 그런 특별한 자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 동안 애굽은 그것을 흉년을 준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금을 싸들고 오고 보석을 싸들고 와서 식량으로 바꾸어 갑니다. 온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할 그때에 애굽은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자들이다. 신이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였고 더욱더 좋은 자리에 그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야곱이 죽을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였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저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장례를 치러야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입니다.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모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이외에 애굽의 모든 신하와 핵심 인물들이 가나안에 가서 야곱을 장사를 치릅니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아가서 그의 슬픔에 동참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 미스라임,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입니다. 요셉의 큰 애통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 왕을 대신한 사람, 그런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총리,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자임을 그들은 그렇게 섬기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요셉이 죽었기 때문도 있으나 요셉이 죽었다고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위치가 바로 노예나 종으로 강등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이는 역사학자들은 애굽의 정치 지형이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역사학자들은 요셉과 친분이 있는 왕들, 그들이 바로 애굽의 제17왕조인 힉소스 왕조로 보고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으로 타 민족에게 관대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원래 이 힉소스 왕조 그 자체가 애굽 본토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만 좋다면 이방인들도 그들은 쉽게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들어온 지 약 300년이 지나고 나서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정책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제18대 왕조는 애굽의 본토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던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힉소스 왕족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정책을 뒤집어 엎고 요셉에 관련된 모든 업적도 다 지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힉소스 왕조가 다시 등극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왕조가 무너지고 자신의 힘이 약화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언제든지 금방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종의 신분으로 강등시켰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정책도 강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한탄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모든 게 끝이다 라는 절망이 눈앞에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장애물들이, 이 땅의 악이 득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구나.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 막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의 눈에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눈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배반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도 힘들어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협의 존재가 되기도 하였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신들에게 부를 주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여지고 이 땅에 가득하여지기 때문에 바로 왕은 그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 애굽의 위험도는 더욱더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의 왕이 받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존 웨슬리는 선교사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인디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그는 되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 안에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습니다. 배 안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끝이 나나 보다 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쯤 죽음의 정막을 깨트리고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가득할 때 어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자세히 귀 기울여 봤는데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모라비아인이라고 하는 경건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폭풍우가 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인 자신도 이제 죽을까 봐 두려움을 엄습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모라비아인들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존 웨슬리는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공부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복돋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던 웨슬리 목사는 붕사 웨슬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일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현장입니다. 모라비안 경건주의 기독교인들은 침몰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손짓하는 것과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부강한 나라이며 좋은 땅임은 분명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애굽에서 많은 고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그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갈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그 어려운 일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또한 누구를 통하여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의 말씀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라 하는 사람과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은 점차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 그 두려운 명령,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여깁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에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것이 더욱더 커다란 두려움으로 나와 왔습니다. 결국 산파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의 주권자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산파와 같은 그 연약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의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이어짐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세상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 산파와
산파인 시브라와 보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꼭꼭 숨기고 나만 아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신앙입니까? 믿음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예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었습니다. 단 7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커다란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여기에서 끝인가 보다라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없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절망과 혹은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죽음의 골짜기인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의 역사이며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으로 통하여서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아닌 주님의 뜻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주님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장애물이 될지라도 그곳에 넘어지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은 온전히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이 주님의 축복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지금의 상황에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잠잠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바랄 곳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한 아픔들이 있습니까? 고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사오니 그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어서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안면에는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기쁨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의 인생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과 마음의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마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이, 암이, 또한 연약함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이 연약한 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혼란에서 질서로 옮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기쁨의 날, 은혜의 날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한 나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이기적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왕국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많은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암을 통하여서, 또한 관절염을 통하여서, 또한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병마와 싸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아픈 자와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 그 모든 자들이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오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욕망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